열왕기상 17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선지자가 한 사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정면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셨지요. 너는 가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릿 시냇가로 갔으며 여호와의 말씀대로 까마귀가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나타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까마귀들이 날아오는 음식을 먹고 가뭄의 시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그릿 시내는 가뭄으로 인해서 마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다시 명령을 내렸지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번에는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시돈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의 나라로 보내셨으며 특히나 그 시돈은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의 고향이었습니다. 시돈의 왕은 이세벨의 아버지인 엣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로서 바알을 신으로 숭배하는 나라였지요. 바알 숭배로 가득한 흑암 속으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리로 이동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의 생각이나 판단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그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이동할 뿐입니다. 그를 시돈의 과부에게로 보내시는데 첫 번째 장면부터가 영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본문 10절에서 말씀을 하지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 과부였습니다.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과부였지요. 과부라고 하면 여러분 그 이미지는 언제나 가난함과 연약함인 것입니다. 항상 성경은 우리를 크게 실망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좀 부유한 과부에게로 보내셨다면 어땠을까? 잘 살아서 먹을 것이 풍족한 과부에게로 보내는 것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했지만 언제나 그곳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배고픔과 가난함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 가난한 과부를 보더니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본문 10절 말씀에서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과부를 향해서 물 좀 달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먼 길을 걸어왔을 테니까 당연히 목이 말랐을 것입니다. 그 요구에 과부가 물을 가질러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을 가질러 가고 있는 바로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한 말을 더 했습니다. 그 말이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엘리야 선지자가 했을 때에 사르밧 과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저는 그 여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아내가 저를 위해서 짜장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짜장면을 만들면서 그 면을 스파게티 면을 사용하여서 짜장면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짜장면은 참 좋아하지만 스파게티 면으로 만든 짜장면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짜장면을 안 먹겠다고 밥그릇을 저쪽으로 밀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는 스파게티 면으로 만든 그 짜장면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전도회 성도님들 앞에서 아주 자랑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유학 시절 때에 아내가 나를 위해서 짜장면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 짜장면이 그냥 짜장면이 아니라 스파게티로 만들어준 짜장면이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안 먹겠다고 그 밥그릇을 저쪽으로 밀어버렸다라는 말을 하고는 제가 거기에서 한마디 말을 더 했습니다. 그 말이 저 잘했지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여전도회 성도님들에게서 들은 말은 상당히 충격이었습니다. 두 가지 정도의 말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말은 목사님 목숨은 두 개입니까? 그리고 또 한 말은 주는 대로 잠자코 쳐 드시지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니 마치 사자들이 드디어 사냥감을 만난 듯이 저를 잡아먹겠다고 달려드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제가 여전도회 성도님들에게 그 이야기를 한 것은 공동체에 조금이나마 즐거움을 주기 위한 저의 작은 희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저를 향해서 열을 내었지요. 자,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가난한 과부에게 다짜고짜 물 좀 달라고 했고, 그래서 지금 물을 가지러 가고 있는데 거기에 그냥 떡 한 조각 가져달라고 했다면 여러분, 이 말은 그 과부를 정말 분노하게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 마음에 더 큰 상처와 더 큰 고통을 주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그 과부는 먹을 것이 아주 조금만 남아 있었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부가 그랬지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은 가루 한 움큼으로 떡 한 개 만들어서 그것을 먹고 이제는 죽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너무나도 비참하지 않습니까? 제가 사는 곳 가까이에 주유소 옆에 한 가난한 사람이 자주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주유소에서 먹을 것을 사서 그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돈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먹을 만한 것은 있다는 말이겠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먹을 것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여유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는 어떤 것 같습니까? 아합 왕이 통치하고 있는 시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신으로 숭배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정치가 그 시대를 암흑과 흉년으로 가뭄으로 몰아넣는 그런 시대였지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포를 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숭배했던 그 신 바알은 폭풍의 신이어서 비를 내려주는 신으로 숭배가 되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말씀인즉슨 바알은 가짜다, 바알은 허무다, 바알은 무기력이다. 바로 그 선포를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세상 나라의 불의와 무정함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통치를 선언하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세상 나라에서는 여러분 어떤 고통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발전시키고 쌓아놓은 역사와 문명이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전한 이 시대에 전쟁, 다툼, 모함, 배신, 원망, 고통, 눈물, 분노, 적대감,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살기 좋아졌다라고 하겠지만 범죄는 너무나도 흉악해졌고 그 심령은 차가워졌습니다. 전쟁, 살인, 강간, 불륜, 도둑질, 거짓말 등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해를 갈 때마다 사망률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공해와 오염으로 인해서 마실 물도 사라지고 상상하기 어려운 전염병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10%는 매일 굶어 죽어가고 있고 이와 달리 비만인 사람들이 10억 명 이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타락한 문명, 바로 인간의 죄, 그 죄악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위험한 물을 흘려보내면 분명히 누군가는 더러운 물을 마셔야 하는 것이고 누군가가 몰래 매연을 뿜어내면 누군가가 그것을 삼켜야 합니다. 내가 계속해서 쌓아두게 되면 다른 누군가는 굶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와 문명의 실체가 그냥 단순히 이기심이라든가 생존 경쟁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겠습니까? 그 안을 지배하고 있는 정말 무서운 힘은 바로 우상 숭배와 죄의 파괴적인 힘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인생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가면서 그 마음은 언제나 악을 반영해내는 방향으로 길을 걷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에 지금 가뭄이 임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를 않았지요. 그 가뭄과 메마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흑암이 온 이스라엘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 그 빛은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곳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갔던 곳, 한 가난한 이방인 사르밧 과부가 머물던 곳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죄와 우상으로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한 공기가 사방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후 비가 내린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화시키신다, 그들을 깨끗하게 만드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지요.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와 머무는 동안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항상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날 다 먹으면 그 다음 날 비어있던 통은 다 채워져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언제나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간혹 이 본문을 잘못되게 이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지도자들에게 잘하면 항상 잘 된다라든가 목사들에게 잘하면 복 받는다라고 하면서 이 본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악하게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목사에게 잘해라, 여러분, 절대로 그런 요구를 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한 백성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더 배려하며 서로가 서로를 더 용서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더 위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더 기도해주고 여러분 함께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반영인 작은 천국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좀 더 가까이 이 본문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이 여러분 그냥 다양한 종교 중에서 하나의 종교, 다양한 신들 중에서 하나의 신을 예로 보여주면서 신을 믿는 것은 언제나 좋은 일이다, 그런 얘기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구체적인 말씀이며 유일무이하며 정말 놀라운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대를 우리가 여러분 바르게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과학과 여러분 기술이 발전할수록 결과적으로 사회는 언제나 비종교적인 형태의 삶으로 진행을 해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과학, 기술, 문명의 맹위를 떨치기 시작했을 때에 무언가 신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비효율적이고 맹신적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미개한 사람들처럼 보였지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술 문명이 발전할수록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종교적 신앙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더욱더 강렬하게 말입니다. 21세기 여러분 세속주의가 만연한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종교적인 가치를 추구했으며 중요한 신앙, 작은 신앙, 새로운 신앙, 옛 신앙 등 너무나도 다양한 종교적 신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질문이 나오는 것이지요. 당신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종교적인 사람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대에 그런 질문을 안 하지요. 오히려 당신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신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화된 신들, 다양한 종교적 기술들을 추구하는 시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 이 시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 도전해 오는 것처럼 시대가 다양한 신들과 다양한 종교성들과 다양한 신앙들을 추구하더라.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나머지는 모조리 다 거짓인 것입니다. 그냥 신앙을 가지고 산다, 이런저런 신을 믿고 산다, 그냥 다양한 종교 생활을 하며 산다. 그렇다면 성경은 말씀하기를 분명히 너무나도 큰 문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전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세우고 있습니다. 나는 믿지 않습니다. 나는 다양한 신앙들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한평생 내가 나를 믿고 살다가 나만의 행복을 추구하다가 미래에는 무엇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냥 어둠 속으로 사라지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나는 아무도 안 믿는다,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 역시 바로 이 생각이 그의 신앙인 것이며 그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는 아무런 종교도 선택을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는 분명히 종교와 신앙을 선택한 상태인 것입니다. 바로 나를 믿는 종교, 내가 신이어서 내가 나를 구원해내는 길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아도 분명히 자신이 생각하는 뭔가 궁극적인 실체가 있다고 믿으며 그 실체를 분명히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인 것이지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해서 모든 신앙은 다 비슷하다, 모든 종교는 서로가 다 통한다라고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종교적인 다원화의 세상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왕 이세벨은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을 데리고 왔고 이스라엘 그 나라에서 그들의 생계를 다 책임졌으며 자연 신들을 숭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나라는 조직적으로 종교적인 다원화와 우상 숭배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살해당했습니다.
바로 그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직접 도전한 것이었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제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은 엘리야 선지자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엘리야 그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라에 비를 주시지 않았으며 엘리야 선지자를 숨겨버렸습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는 시돈 땅 한 가난한 이방 여인인 사르밧 과부와 함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그는 아합 왕의 손에 죽지 않을까? 엘리야 선지자가 살아있는 이유는 그가 참되고 유일하게 올바른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시지요? 참되신 하나님은 외부인들을 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이방인 곁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의미를 예수께서 신약에서 정확하게 밝혀주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사야 61장을 펼치시고 구약을 읽으셨지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을 읽으시고 나서는 책을 덮으시고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이루어졌느니라. 정말 충격적이고 엄청난 선포를 하셨지요. 예수님 본인이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선포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반응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때 바로 이 구약의 말씀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로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곳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을 당혹시켰으며 그들을 크게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를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이 그 유대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방의 시돈 땅 그리고 그곳에 이방 여인에게로 간 이유를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엘리야 선지자가 시돈의 이방인 과부에게로 간 이유를 예수께서 직접 해석을 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외부인에게로 이방인에게로 향하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해석을 하니까 유대인들은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 악한 이방인들, 저 비윤리적인 이방인들,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있었던 저주받은 자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신다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예수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눈에 하나님이 이방의 여인 사르밧 과부를 생각하시더라. 그녀와 함께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녀의 가족을 구원해 주신다. 그 유대인들에게는 절대로 일어날 수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참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이방 나라의 시돈이라는 나라에 사는 한
가난한 과부 곁으로 보내신다. 여러분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외부인을 위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든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업적이라든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지성이라든가 인종을 보시지 않으신다. 그 하나님은 오직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당신이 과거에 무슨 일을 했던 상관없이 당신의 인생이 수많은 문제점 투성이로 정말 여러분 죄의 구렁텅이에서 살아왔던지 간에 그런 것은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사실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이 종교는 여러분 내부인이 되는 것에 그렇게 관심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언제나 외부인들을 향해 구원과 사랑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생각과 판단,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지혜와 계산으로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평가할 수도 단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아무런 소망도 평강도 아무런 꿈도 아무런 영광도 없는 곳으로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은 외부인을 위한 하나님이시며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향해서 언제나 손을 뻗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그런데 그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사르밧 여인의 유일한 기쁨, 바로 그 여인의 생명이었던 그녀의 작은 아이가 죽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향해서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방 여인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어린 아이의 죽음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 여인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죽은 아이를 달라고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미 호흡이 끊어졌고 이미 죽어버린 그 작은 시체를 들고 자신의 침상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구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본문 21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지요?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러분 정말 기이한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행동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가? 도대체 기독교란 무엇인가? 그것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그게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독교를 알아야 하고 그 기독교의 정체성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이며 그 정체성을 들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죽은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한 가난하고 젊은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 목회자가 목회하는 교회에 한 성도가 있었는데 그 성도의 무릎이 좋지 않았고 그 무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 성도님의 무릎을 좀 고쳐 주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확실하게 기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는 그 목회자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더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가능하다면 저 성도의 무릎을 저에게 주시고 저의 건강한 무릎을 저 성도에게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성도가 아팠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병의 강도가 더 강력해졌습니다. 그 성도가 정말 치명적인 병, 치명적인 암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그 목회자가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 저 암에 걸린 질병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사 치유해 주소서라고 간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목회자에게 차마 그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했던 바로 그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저 성도가 가진 암 덩어리를 저에게 주시고 저의 건강한 장기를 저 성도에게 주소서. 그 기도를 차마 못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정말 무섭고 치명적인 질병에 대해서는 그 질병을 내가 짊어지겠다. 나의 건강한 몸은 차라리 저 성도에게 주십시오. 그 기도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혹시나 정말 그러면 어떡하나? 두려웠던 것이었겠지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혹여 이런 뒤바뀌어짐, 그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 위험한 것, 저 악한 것은 나에게로 주시고 그러나 나의 좋은 것, 나의 선한 것은 저 사람에게로 주소서. 그런 담대한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본문에서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 선포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은 손을 뻗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의 몸을 죽어 시체가 되어 있는 그 아이의 몸에 3번 펴서 엎드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이 의미하는 바,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이 스스로 위험에 빠지겠다는 것입니다.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은 저 아이에게로, 그러나 저 죽음은 나에게로, 바로 그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엘리야는 자신의 몸을 뻗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가져가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가져가시지 않으셨고 그 죽은 아이를 부활시켜 살려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고 남을 구원해낼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아들만이 너희의 죄값을 다 지불할 수 있다. 내 아들이 너를 위해서 손을 뻗어서 생명과 구원을 줄 것이다. 나의 아들은 너희의 모든 위험한 것과 너희의 악한 것을 가져갈 것이고, 그러나 대신 나의 아들의 완전한 기록, 완전한 거룩, 완전한 사랑은 너에게 온전히 줄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체의 종교인 것입니다. 바로 은혜의 종교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느 종교에서 고난당하시는 신, 고난당하는 하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세상 그 어디에서 죄인들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어서 죽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오직 유일하게 참되신 진리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영성이란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믿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사르밧 여인의 그 확신에 찬 고백을 우리도 여러분 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유일한 믿음인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외부인들을 향해서 손을 뻗으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부활이라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깨닫고